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영과 진리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이 시간 여러 간구에 앞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 내 인생의 목자시라 외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재물, 건강, 명예를 목자 삼아 이방인과 다름없는 가치관과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일을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경건의 마음과 경건의 모습으로 남은 생에 살아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온전한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는 종 되어서 자녀답게 종답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부르사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소명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을 마음과 뜻을 모아 맥주 감자술로 지키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보니 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인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머리 숙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고맙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성을 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여 고집부리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옛 습관과 거짓을 버리지 못하여 늘 죄악에 빠지고 허물로 얼룩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말씀으로 가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신 하나님, 우리 영소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획하고 준비하여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하셔서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진행되는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장맛비와 폭염이 예상되는 무더운 여름에 주의 은혜로 무탈하게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낮의 무더위와 열대야의 밤을 잘 이겨내며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온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계시하여 기록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갈대아 오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들려주셨던 믿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작은 자들을 제자 삼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보여지고 들려지며 깨달아지게 하셔서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사역과 가정 위에 부족함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와 찬양대원들, 그들이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중심에 오셔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는 물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요 외치는 소리 외치는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을 절반을 보낸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그 남은 생애를 통해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어느 병원 중증이고 불치병으로 시한부인 두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비교적 늙고 위중한 한 환자는 그 바깥을 잘 내다볼 수 있는 위치의 침상에 누워 있었고, 젊은 환자는 그 바깥이 보이지 않는 저 구석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노인 환자가 매일 아침마다 그 바깥 풍경을 보지 못하는 안쪽 젊은 환자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아마도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 오늘은 어제까지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던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다네. 그 낙엽들을 아름답고 다정한 연인들이 밟고 지나간다오. 며칠 후 또다시 말합니다. 김씨, 오늘은 잎사귀에 서리가 맺혀 있네. 날씨가 아마 상당히 쌀쌀한가 봐. 이 매일매일 바깥의 풍경을 전해주던 노인 환자가 얼마 후 죽게 됩니다. 날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던 그 구석의 환자, 젊은 환자가 바깥 풍경을 잘 내다볼 수 있는 그 침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젊은 환자는 낙엽이 진 길과 그 설이 맞은 잎사귀들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낙엽들을 밟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본 것,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드리 나무도 또 연인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오솔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에게 보인 것은 정면에 바라보이는 건물의 회색 콘크리트 벽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환자는 그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날마다 희망을 전해주던 그 노인을,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금 그 소망을 찾고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내면에 존재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안에 느끼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이제 두 부류의 본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두 편 다 우리는 보았노라 하고 분명히 외치지만,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반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부터 33절, 이 정탐꾼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비교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고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신학적으로 리아 네가티바라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동하면서 통곡합니다. 다음 장인 14장 첫 절을 보면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가서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능히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갈렙의 리아 파스티바, 긍정적 소망적 보고입니다. 역시 이어지는 다음 장 14장을 보면 이제 갈렙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리아 파스티바 긍정적 보고가 더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마지막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번역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그룹은 분명히 같은 사물들과 같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정적 그룹은 이 메뚜기 같은 자신의 그 모습을 자각하고 연약한 보고, 절망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았노라 했지만 보긴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메뚜기와 같았음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날 이 시대 메뚜기, 이제 메뚜기를 대표되는 이제 곤충을 다 일컬으면 미래의 대한식품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도 메뚜기 하면 어릴 때 가난한 시절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가는 철사나 아니면 이 강아지 풀 같은 이삭 부분을 쭉 길게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메뚜기를 한 마리씩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돌려가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고소하죠. 모르겠습니다. 군침 삼키는 건지 몰라도 꼴깍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진국들에서는 그 메뚜기를 대표하는 이 곤충들을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과자도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그리고 영양이 매우 좋고 이 몸에 유익하다고 평판받는 그런 과자 쿠키들입니다. 자, 이처럼 메뚜기의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때는 이제 황충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느치 또는 팥중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의 메뚜기 떼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뜻과 의미를 지닙니다. 자, 여기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하는 이 신앙 없는 이 자조 한탄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도 이 메뚜기의 그 속성이 어떻게 우리를 나약하게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가, 그 특성을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황충, 메뚜기들은 그냥 온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자, 까맣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제 스웜, 옛날에 스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 스웜이 그 뜻입니다. 이 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때도 보면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서 마치 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한 모습, 이제 이것은 이제 내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메뚜기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내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소유물들, 그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가리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나날이 그것에 비추어 내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앞장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동력, 그 추진력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욥의 질문을 요약하면 뭐 앞에 그 욥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 내 정직한 종 욥을 보아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세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해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발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욥의 그 질문들을 요약하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질문들인데, 이 질문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셔요. 욥의 저 마지막 결론 부인 이제 38장에 가보면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6절, 그것의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반문에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이제 그때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창조 이전, 바로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큰 꿈이 있다.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그 꿈, 그 비전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심어놓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그 소망을 보고 사느냐, 보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의 이 특권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삶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종래는 이 죽을 때까지 그 개인의 어떤 그 성도의 삶을 돌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느 토요일에 이 복합적인 일들이 저에게 다 한꺼번에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 6시에 죽음을 애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오후에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부부가 탄생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한 호텔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 아가의 첫 돌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하루 동안 제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실망도 하고 행복도 느끼고 또 여러 상황,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모든 변화하는 그 파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두 번째, 이 황충, 메뚜기의 속성 중 하나는 계속해서 갉아먹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배불러도 만족하지 못해요. 또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갈가대는 속성이 메뚜기에게는 있습니다. 이 자족하지 못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메뚜기와 같은 속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취만을 집착할 때 우리는 계속 갉아먹기만 하게 되고 이제 종래는 망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그 일들을 예로 들면 우리는 우리 직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움을 강요하면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욕심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그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반면에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자들에 대한 그 기대 크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리고 놀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또 내 남편과 아내 이제 친구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계량적인 것, 이 수치나 그 크기를 재는 것, 또 경제적인 지표 또는 물량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크게 버려야만 넓게, 높게 그리고 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 욕심의 그 추가 우리를 멀리 깊게 보지 못하도록 하고 높게 넓게 보지 못하도록 그 욕심이 우리를 수렁으로 잡아 끌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것들 이제 많이 놓은 후에 욕심을 버릴 때에야 이제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조금씩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이 메뚜기 속성 중에 이제 세 번째 속성은 때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항상 이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때로 모여다니면서 내는 그 곤충의 소리들을 이제 머머링, 영어 단어로는 머머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불평한다, 원망한다, 아무 그 의미 없이 짓거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항상 온 회중이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으며 곡하였다라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이 광야에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니 이제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태도를 이제 내가 홀릭이라고 그렇게 그 합성어인데요. 네거티브 부정이라는 말과 홀릭 어떤 그 중독이라는 말. 그러니까 부인 중독, 부정 중독 이런 뜻인데 온통 원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에 중독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 세계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여럿 있는데 580장이 그중 한 찬송입니다. 1절만 제가 소개를 하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송 구절은 이제 남궁옥 선생이 가사를 지었는데 그분이 193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일제 1800년대에 태어나서 일제를 온통 사셨습니다. 이제 남궁옥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의 그 암울한 그 시대에 있어서 자, 우리도 당한 것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을 뭐 외놈, 뭐 쪽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우습게 봤습니다. 저 조선은 조센징은 엽전이고 냄비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을 할 때 남궁옥 선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삼천리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렇게 이 땅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어느 횡단보도 앞에 한 시각장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이 길을 건널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불안감 때문에 그 횡단보도 앞에 그저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와서 나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교통사고로 그 눈을 시력을 잃은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그래서 또 이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선생님, 저랑 같이 건너가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하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빵빵 하는 경적 소리도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안심입니다. 옆에 친절한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 건넌 후에 이제 이 여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젊은 여성이 지금 이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길을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사고로 인해 눈을 잃었습니다. 다음에도 저와 같은 사람을 꼭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 역시 중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제 서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칠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것을 보고 가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애굽으로 저 사망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불만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밝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늘의 뜻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새롭게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긴 터널 속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흔들리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길이 안 보이는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다 더 넓고 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또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병상에서 죽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가득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어제 우리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제 설교를 했고 어제 우리 개회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에는 우리 주차장에다가 이벤트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재미있게 또 물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유아유치부가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에 아동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5일 광복절 끼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잘 또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물신양면으로 협조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3, 6 여전도회 원례가 있는데 각각 그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고요. 메모에서 올라온 2 여전도의 원례는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바로 모인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4 여전도의 원례회는 예배 후에 저 잠옷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2 여전도에는 바로 이곳에서 4 여전도에는 잠옷실에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반기 준비하게 되는 예결산위원회 추경을 위해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게 되는데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식사 후 당회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감사위원회 상반기 감사는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데 다음 주일까지 각 부서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달라는 광고입니다. 이태익 집사, 이주영 집사, 우리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님이신데 진로 메가트리움 구역에서 현대 대원 구역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만나시는 대로 안부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494번째 우리 안광호 장로님 개인적으로 십독하시고 이름 올리셨는데 여러분 모두의 이름도 다 이 주보에 함께 올리는 것이 교회론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늘 광고하는 바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